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순화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내가 자연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순화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예배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말씀과 신앙의 옷이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젖어서 이 아이도 신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 10년, 20년 가까이 교회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속에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실색하게 되죠. 시간으로 따지자면 충분히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뀌어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될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아이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놀라워하게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교회를 얼마나 다니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이제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의외로 생활의 변화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확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더 남들에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나에게는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무슨 새 거야 옛날 어릴 때부터 태어난 대로 쭉 커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에 초보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새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나는 거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이 되어져서 실망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가 완성되지 않는 신앙생활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한 경지에 이룰 수 있나 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요즘 파워포인트가 안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콤마가 있는 쉼표가 있는 데가 있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회를 제출함으로써 그 다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자,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런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가 전혀 뒤따르지 않은 채 나는 죄와 함께 살면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생각과 습관들과 내가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촉구를 걷고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 몸에 매인 습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네? 나 자신과 싸워야. 싸워봤어요? 서진이? 나와 싸워봤어요?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조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이 갓난아기는 육신으로 태어난 내 육체의 생각,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육체의 습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쉬고 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 자연인, 나의 옛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내 안에 생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자연인 속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해드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는, 옛사람의 나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자연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마침내는 90이 되고 80이 되면 나는 죽습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죽어가는 이 자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구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쉬고 싶은데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 먹고 싶다, 사고 싶다, 하고 싶다, 놀고 싶다, 되고 싶다, 갖고 싶다,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둘이 싸운 결과 나는 악하게 삽니다. 정말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이 둘이 싸운 결과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둘이 싸운 결과는 욕을 하고 싸웁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이 둘이 싸운 결과는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날마다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종욕 따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집니다. 목사도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비하지 않아요. 이 싸움의 결과는 누가 성장하고 누가 힘을 받고 누가 작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 참 마이크가 그러네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을 좋아하고 어느 편을 싫어할 것인가? 우리 두 중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중인을 사랑하고 다른 중인을 미워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둘이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지에 오르고 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이 둘이 늘 싸웁니다.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만히 있어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내가 그런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나와 싸운다는 것은 그 나의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암세포를 내 안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항암제 주사를 놓아가지고 말려 죽이듯이 옛사람에 가는 영양분, 나의 죄의 욕구를 따라가는 이 영양분을 차단하고 마침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이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뭐 있고 싶은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 죄를 이기고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영적인 사람이 힘을 얻고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고 내가 신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종류의 행실을 죽이려고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나?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야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은 자꾸 옆 사람하고 떠들게 만든단 말이죠. 장난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까? 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심을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래도 성경 말씀을 한 주라도 읽고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육체의 행실은 욕구는 자꾸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내 육체의 행실은 자꾸 뭘 보게 하느냐면 TV나 스마트폰이나 오늘 제가 선생님께서 얘기했지 무슨 뭐라고요? 뭐 웹툰인가 뭔가 그게 뭐예요? 어쨌든 뭐 만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이런 때 내 마음이 쏠리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옛사람은 결국에 수다를 들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먹거나 뭐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니까 영적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초등학생 1학년 아이가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이는 훌쩍 컸습니다. 영적으로 컸을까요? 못 컸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못 크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기인 거죠. 자신의 정욕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짓누르고 죽여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못하게 만들고 자연히 육신의 감정, 증오심, 자기의 욕구와 욕망, 음란함과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영적인 사람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 아기인 것처럼 여전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저 주세요.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생명이 부지가 되는 그런 신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 속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육신의 행실을 싸워서 이기고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갈망이나 정욕을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나의 죄와 내 예자와 싸우려면 그냥 좋은 말로 안 됩니다. 때로는 안박을 해야 되고요. 네 기도 날려야 되고 죽여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살아나서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텔레비전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속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채 나는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결심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심판,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 믿음의 삶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영안을 열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가끔 바라보긴 하는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다 싸우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옵니다. 길이 생깁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만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빔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나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았습니다. 근데 뭔 그걸 본다고 사냐 이랬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살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까? 못 믿으면서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님을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목사님도 그런다 하니까 다 뭘까? 그리고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야 죽어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평생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옛자와의 싸움에서 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좀 더 크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싸웁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불뱀에 물려 썩어가는 자기 상태를 보지 말고 내 미련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사는 자기를 보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날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든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내 모든 옛자를 속박에서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종교에 묶여져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을 그 종교에서 빼어내기 위해서는 중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과 게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임을 못하도록 양손과 발은 아니지 양손가락에 다 병이 들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로 유혹합니다. 나의 자연인은,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와 맞서지 않고 죄와 붙어서 죄와 짝하여서 죄를 짓고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과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고 놀고 즐기면 그것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지요.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초보딱지를 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싸우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견뎌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기초를 얻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쑥쑥 신앙의 어린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예수님 닮아 자라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그래서 몸은 어린이지만 신앙생활은 어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청소년이지만 신앙생활은 장년처럼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뒤지지 않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